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도 너무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우리가 특히 지금 1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 변화를 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 찾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대를 닮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생존이라고 하는 게 달려있거든요.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거기에 적응하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 본받지 마.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그것을 이제 12장에서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어제까지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공동체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답이 마지막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죠.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죠?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면, 복수하면 내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코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악이 나에게 이긴 거예요. 악은, 사탄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야, 너 바보니? 왜 당하고 살아? 너 쪼다야? 왜 그렇게 바보같이, 멍충이같이 그렇게 당하고 살아? 너도 힘이 있다는 거 보여줘. 너도 복수 한번 해봐. 멋들어지게 한번 복수해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보면은 사이다, 뭐 복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통쾌하게 한번 복수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는 복수했다고 하죠. 예, 당장 그 사람한테 이긴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악에게 졌어 라고 말해요. 그럼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논리적으로 아주 명쾌하죠. 그런데 삶에 적용하려고 보면 너무 어렵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왜 선과 악의 이야기를 나오냐면 교회 공동체 밖에 사람들에 대한 건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15절은 충격적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니 하나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믿음에 속한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라 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에서 계속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파서 헤매는 자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함께 나누셨던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챙겨줄 거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난 못 챙기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도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쌤통이다.
여러분, 나와 반대되는 사람, 나하고 철학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일일 경우에 왜 미운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데 막 엄청 그 우리 미운 시기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랬을 때 특히 분위기가 막 뭐 예전에 뭐 노 재팬 뭐 운동도 벌이고 막 그렇게 격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재난이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놈 그거 쌤통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참 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즐거워해.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라고 말씀하세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게 12장이 말하는 예배의 삶이에요.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퀄 뭐다? 사랑이에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도 서로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왜 공감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아이, 너는 수준이 안 되는 것들이야. 천한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혜를 주마.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7절 보면요. 더 한 걸음 나갑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 사랑해라. 아유, 주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란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계획하라예요. 계획하라. 선한 일을 할 것을 계속 계획하라. 돈 벌 거 뭐 그런 거는 막 계획 잘하잖아요. 플래너도 짜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까? 근데 선을 행할 것을 계획하래요. 여러분의 플래너에 반드시 선을 행할 것을 꽂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악하게 하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 가운데는 불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너희로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너희로서는 주체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힘든 말이에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너 그 사람과 화목해야 돼 이러면 마음에 탁 걸리면서 하나님 내 그 인간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원수 갚지 말란 말입니까? 착각하는 게 세상과 화평을 시도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악하고 그런 악한 것들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악하고 타협해가지고 살아가라가 아니라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니까 악과 싸우는 방법이 뭐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네,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신명기 말씀이죠. 왜요?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누가 10대 맞았어. 누구한테. 그럼 정확히 그 똑같은 강도로 10대 때리는 게 복수일까요? 어때요? 그럼 억울하죠. 어떻게 해요? 한 대라도 더 때려야 그게 복수가 되죠. 여러분 똑같이 복수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돌려주는 게 복수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복수가 계속 반복된다면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결코 존수 갈 수가 없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정당하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정확하게 복수해 줄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수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그 인간들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그 인간하고는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겐 저도 그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복수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명확하게 공정하게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복수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복수하지 말고 그러면 남은 일이 뭐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복수 안 하고 참는 것까지 내가 하겠어.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근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일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분분해요. 이집트 쪽에서는 이 숯불을 머리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회개의 표시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 자체가 보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복이다라고 보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숯불을 쌓아 놓는 거 어떤 거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불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을 꺼트린 사람이 숯불을 빌리러 가면 어떻게 해라? 머리에 듬뿍 쌓아서 돌려보내라. 뭐 노예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어요. 해석들이 있는데 핵심은 바로 앞에 얘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가 돌아서게 하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 핵심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밖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면 모든 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